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삼응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응답을 받는 거라는 개념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응답이라고 그러니까 받는 거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이뤄내는 거라고 많이 개념들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응답은 우리에게 와 있는 거고 그리고 오게 되는 거고 올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개념으로 자꾸 접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오셨잖아요. 임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야 될 현장 속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는 뭐 열심히 막 하면 뭔가가 되어진다고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일을 마치고 길동역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아니다. 은평교회 쪽에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다가 뭐를 확 뒤밀더라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됐어요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전도지를 주는데 사탕 넣고 봉지에 싸서 나한테 슥 내미는 거더라고.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전도를 하지?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응답을 어떻게 가르쳐 왔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착하게 살고 그 다음에 잘 지키고 그리고 잘 나오고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흐름 속에서 이렇게 해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 빨리 바꾸고 그리고 성경에서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것들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응답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 6장 33절,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봤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있다니까.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또 그분이 우리가 쫓아낸다 그래서 나가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메시지로 지금 우리가 찾아냈냐면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로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단어들을 계속 들으면 이 단어들을 왜 만들어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구체화시켜서 적용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알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버리면 끝나는데 좋은데 이거를 영적인 서밋이라고 말을 해보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우리가 가 있는 뭔가 영적인 위치 이거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충만인갑다 생각을 하지만 그 성령 충만을 그 나타나는 결과로 영적인 상태로 표현을 하면 영적인 서밋이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같은 의미거든요. 따지고 보면 영적 서밋이 되라는 이 말은 그 이전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단어를 그렇게 변화를 시키잖아. 그렇게 규정을 해주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우리가 뭔가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구나.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들로 계속 구체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중요하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큰 코끼리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 아 코끼리는 큰 기둥 같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 그 코만 만져보면 아이고 말랑말랑하네 이게 잘 휘네 그리고 콧구멍이 2개가 있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잖아. 성령 충만도 우리가 어찌 보면 그렇게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두루뭉실하게 한 부분만 보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데 자꾸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호자, 망대, 여정, 이정표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잖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 성령 충만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 상상을 해보고 규정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아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목표점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못 들었던 단어다 좀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그걸 그렇게 왜 나왔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 그 직업 현장 가가지고 일하다 보면 현실에서 안 쓰는 단어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현실에도 쓰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냥 먹고 자고 씌우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특히 뭐든 규정화된 그런 작업 있잖아요. 고도화된 작업들 보면 굉장히 쓰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잘못 놓치고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 소통이 안 되게 되고 그러다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 듣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 속에 훈련받는 것 속에 단어가 많아진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고 보게 한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지고 있을 것, 영적 서밋 되는 거, 성령 충만 받는 거,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먼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기본으로 계속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집중이라. 나를 계속 살리는 거예요. 24.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3세팅.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내용 나오잖아요. 25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3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영원 응답 오죠. 그럼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누려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절대망대 세우는 거. 그걸 항상 누려야 됩니다.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거야. 왜 해야 되는지 그걸 항상 누려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해야 돼. 이 숙제를 해야 돼. 근데 숙제는 선생님이 이유가 있어서 내주는 거잖아요. 물론 괴롭히려고 내주는 숙제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을걸. 왜냐하면 학생 인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걸릴걸. 그래서 왜 숙제를 내주나 왜 이거를 시키느냐 조금 질문을 해봐야 돼. 질문을 하면 뭐하고 맞아지냐면 그거를 내준 사람의 의도하고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질문해보면 의도하고 맞게 되고 의도를 파악해야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고 문제를 잘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원리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냥 뭘 주시지 않는다고. 그냥 함께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오직 율성 재창조로 주겠다 그런 게 아니고 절대망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대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살아가야 될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힘으로 그걸 따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은혜로 주신다는 거였어요. 신분과 권세, 그런 축복들이 있다 그랬어요. 왜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사단의 공격받고 세상에 공격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응답 받기 전에 먼저 가져야 될 성령 충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3집중, 3세팅, 3응답, 항상 누려야 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먼저 이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누려져야지 그게 망대로 쌓여져서 여정도 가고 이정표도 확인을 해야지 응답만 받으려고 막 똑딱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저번 주에 우리가 말했던 벼락치기 심리가 되는 그거로 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치기로 일을 한다는 말은 내 노력은 들이지 않은 채 뭔가 일어나는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 계속 바라보고 가는 거야. 그럼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탄한 인생이 돼야 돼. 어떤 거 와도 뿌리 깊게 내가 주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돼야 돼요. 누가 이 말하면 저 흔들리고 또 저 말하면 저 흔들리고 누가 흔들린다고 또 다 같이 흔들려주고 그러면 안 돼요. 응답이 내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답 받으려고 먼저 하지 마라. 먼저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 쉽게 말을 해서. 그리고 두 번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힘이 생기고 달라지는 응답이 찾아옵니다. 응답이 오면 힘이 생기고 응답 받으면 또 달라져요. 달라진다는 말이 내 모습이 바뀐다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달라진다니까. 응답 받으면. 아, 괜찮은 거구나. 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면 이미 늦어요. 기도 중에서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문제, 갈등, 위기 있는 곳 찾아가야 돼요. 그때까지 가야 돼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문제 싫어하고 갈등 싫어하고 위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돈 잘 버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를 잘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뭔가 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응답 주시니까 그게 뭔가 안 보이겠냐고. 보이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3응답이라고 할 때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문제는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보려면 축복으로 주셨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문제를 문제로 보면 하나님의 시선과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저주 재앙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희망으로 주셨고 축복으로 주셨고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라면 뭐가 있냐면 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을 하면 답이라고 확신이 되면 그게 진짜 답인 거예요. 그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로가 말을 하고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오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한테는 답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답이라고 확신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는 답이죠? 그게 확신이 되니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답으로 봐야 된다. 그거를 조금만 더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는데 확신으로 그 답이 붙잡혀지는 겁니다. 아, 그래, 이게 답이야. 기도하면 돼. 딱 답이야. 답이야. 딱 이렇게 내게 확신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문제가 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된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갈등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갱신할 걸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 갈등이 왜 생기냐면 사람과 사람과 있을 때, 현장에 있을 때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찰이 있는 거죠. 근데 남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먼저 봐야 되냐면 나를 먼저 봐야 된다. 근데 정확히 따지고 보면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경우가 많다. 요즘에 이혼 숙녀 캠프, 야, 씨, 이혼하기도 전에, 죄송합니다. 자꾸 욕이 나오네. 보다 보면 나도 욕이 나와서 그래요. 이혼 숙녀 캠프, 야,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 놈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방송가 사람들 보면 잘 만들어내, 짜집기도 잘하고. 예전에 내가 그 문제 있는 커플들 와서 방송하는 거 봤더니만, 그 인스타그램인가 어디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데리고 와가지고 부부를 이렇게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막 편집을 해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되게 문제 많고 곧 있으면 헤어질 것 같이 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인스타 들어가서 보니까 둘이 너무 잘 살아. 아이고야. 이제 방송용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 보면 다 저 사람이 잘못됐지 나는 문제 없대. 모든 사람들이 그래 보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갈등이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평행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갈등이 생기면 남을 탓할 게 아니고 나를 봐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갈등이 왜 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갈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돌려보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갈등이 되질 않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영적인 힘이 많고 실력이 많으면 품어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도찐 개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갈등 생기면. 갈등이 느껴진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한테 능력이 없군요. 정말 저는 능력이 없군요. 하나님이 저걸 품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까지 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 못 누리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하지만 갈등 만나서 갱신하려고 그러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피하지 마세요. 피하면 그 문제가 다른 옷을 입고 내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더 힘이 세집니다. 피하지 마라. 오히려 그때 맞닥뜨려서 살려내겠다고 결단을 딱 하세요. 그리고 위기는 기회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위기 만나면 당황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의 기회로 그걸 만들어 가십니다. 렘넌트 7명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증거로 삼으세요. 렘넌트 7명 옛날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요셉처럼 형들한테 죽임의 위협을 당했던 그 시절을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많거든요. 어려움이 많아.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을 다 죽게 놔두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요. 좀
두렵고 당황스러우면 당황돼서 속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돼요.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300% 준비, 이게 성령 충만이다. 300%라는 건 완벽하게 준비된다, 그 말도 있는 반면에 뭔가 이렇게 응답으로 완전히 충만해져 있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으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성령 충만은 달란트 찾기로 나타나게 된다. 달란트가 찾아질 거예요.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달란트가 찾아졌어요. 꿈으로 나타났죠. 다윗은 시편 78편에 보니까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을 쳤어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시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또 달란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서, 위인 보는 거, 문화, 예배, 기도, 전문성, 현장성, 세계화 이런 것들 좀 포럼할 수 있는 것들 붙잡고 찾아졌으면 이걸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에 응답받다고 머물리지 않더라고. 계속 또 찾아가더라고.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고 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자면 조금만 기도해도 됩니다. 24, 25 영원, 3 집중, 3 세팅, 3 응답. 조금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리고 응답 오면 달라지니까, 눈 달라지니까 그걸 기대하고 인도받으라. 그리고 300% 성령 충만 받는 응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삼응답의 여정을 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